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없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취하면 뭐 어느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없지만 어느 한쪽에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서로를 합리화하는 이야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런 소리 들으셨죠?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연락 안 하는 게 희소식이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죠. 어쩌면 그렇습니다. 무소식을 우리 인간들은 바라는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아무 연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아무 연고 없다라고 하는 말은 까닭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내가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기대하는 게 있고요. 어떤 일들은요. 도대체 왜 그래? 이 이유가 뭐야? 이 까닭이 뭐야? 그러면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무 연고 없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쓰고 고민하고 막 몸 쓰고 마음 쓰고 나 이런 일 없이 그냥 밋밋한 일들만 그냥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보통 이런 기대들을 해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밋밋하게 그냥 그렇게 큰 신경 안 쓰고 염려 안 하고 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왕이면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기쁜 일, 이왕이면 좋은 일, 이왕이면 영광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많기를 바라지요. 반대의 개념은 생각 안 해요.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십자가 지는 이런 일들 그럴 생각 안 해요. 그런 것 없이 차라리 밋밋하든지 아니면 참 좋든지 요걸 말하지. 사람들은 요 사이에서 이쪽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염려되고 내 몸 쓰고 내 마음 쓰고 뭔가 정말 십자가 지는 이런 일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지는 사순절. 물론 사순절에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김질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특히 이 사순절은 초대 교인들이 성찬식을 지켰던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초대 교인들이 주로 떡을 떼고 함께 식탁을 마주 대하는 일도 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사순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일에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걱정스러워도 그것이 좀 귀찮아도 그 일을 우리가 좀 감당하자. 그것이 사순절이고요. 아니 사순절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아무 연고 없이 십자가 지는 일도 없고 그냥 편하게만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힘들대, 어렵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제가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지는 사순절, 그 십자가 지는 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원하도록 생명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아울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것 없이 어떻게 하면 좀 빠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여기에 혈안을 두고 있지요. 자, 그래서 뭐 정보를 훔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게 다 뭐예요? 아무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고생 없이 수고 없이 좀 얻어냈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요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나는 아니겠지요. 자, 신앙에도 이러한 부류들,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기를 바라는 모습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 이미 들어와 있어. 자,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저번 때 간증했던 것처럼 먼저 교회에서도 봤어요. 물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왔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않는 조건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거예요. 웃기죠. 건들지 않는 조건으로 여기 출석하겠다. 원조교에서도 어떤 젊은 그 집사 부부가 원조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십시오, 저렇게 일하십시오,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자꾸 부담되게 했대요. 그걸 부담되게 안 하면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있었던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리를 해서 바로 그 옆에 500m도 안 되는 곳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교회 갈까 저쪽 교회 갈까, 제가 있었던 교회 갈까 별로 갈라져서 나간 교회 갈까, 그거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담스럽게 하면 여기 교회 다니고 여기 교회 다니고 다른 데 가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세우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부담은 그렇게 제가 알았기 때문에 부담은 안 주겠지만 목사님, 신앙은 거룩한 부담을 자꾸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이따 오후에 꼭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간접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꾸 왜 나한테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오라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도 안 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부담이에요. 부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부담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십자가 지는 성도가 돼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귀찮지만 짜증나지만 그거 싹 버리고요, 아이고 좋다, 아니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이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인구, 그 어떤 숫자, 교인의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든가 회개, 그리고 져야 될 십자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다른 설교 축복받아라, 잘 되라 라고 하는 설교는 아무 말 없어요. 아멘이 많아요.
안식일을 주일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 안 지킵니까? 11조 꼭 내세요. 하나님의 물질로 봉사하세요. 오셔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세요. 이거 싫어요. 어떤 경우는 저도 1년 52주 중에 설교에, 헌금에 대한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감동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요, 우리 교회 그런 적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이 대번 와요. 되고 나서 자기 얘기는 안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하면 실족할 만한 사람 많아요. 누구누구 찝어서 얘기해줘. 그래서 헌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의심해봐야 돼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그분의 그런 어떤 생활을 보면요, 그분이 맞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맞지만 그분이 더 맞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부담 가져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가 평안하길 바라고 내 가정이 평안하길 바라고 아무 연고 없기를 바라는 거 이거 안 돼요.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 졌을 때 오는 평안이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십자가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일 놈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일 놈이 되셔서 십자가 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그게 죽일 놈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일 놈이 되어서 주님이 져셨던 그 십자가 내게도 이제 남겨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성장했지요. 저 어렸을 때와 지금을 살펴보면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 수 이런 걸 따지면요 엄청 늘어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양적인 모습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모습으로 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신앙 옆에 있는 어떤 어른들의 신앙들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십자가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 시골의 그 교회 성도들 정말 지금으로 모습으로 상상해보면 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을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많은 성도들 숫자적으로는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가만히 그 어깨를 보니까 십자가 없이 그냥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죽일 놈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자아 개념. 주와 함께라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아울러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믿을 만한 돈, 명예, 세상 것들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5절 이후의 말씀은 자기가 대단한 걸 다 얘기하잖아요. 공부한 것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족속부터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다 배설된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전의 말씀에 비껴서 얘기하면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나로서는 된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서 주님 쫓아다니는 함께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면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 나와 함께하고 있니? 예, 저 여기 있어요. 저한테 평안을 주세요. 저한테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성도가 있는데 그 어깨에 아무 십자가가 짊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나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나를 따르는 거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나 근데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 다 버렸어. 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주님 따르고 있어.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게 최고야. 나 이거 자랑해. 나 이거 너무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여러분들 자신이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기쁨 삼으면 안 돼.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상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 얼마나 대단하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알아요? 나 박사학위 받았었고요. 나 뭐 어떻게 노력했고요. 어떻게 힘써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요. 나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되물으실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의 짐, 그 사명의 십자가 졌었어?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한번 얘기해봐.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아무튼 최대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니까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짊어진 사명의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짊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 없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없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없이 그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감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뛰어넘어서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걸 뛰어넘어서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주세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내지는 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껏 이성적으로 그냥 믿어왔어요. 감성적으로도 조금 뜨거워서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부끄러운 구원까지는 가겠지요. 영원히 사는 천국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요. 그런데 우리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걸 뛰어넘어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심하면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무튼 짊어져야 돼요.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순절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하여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는 이 사순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거 십자가 지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은 욕심대로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이후부터 자꾸 버리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과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뭐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얻을 게 더 많아요. 얻은 게 더 많아져.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헤아려 보세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것보다 비교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날 거요. 그리고 또 이 땅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리고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유를 보고 살아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것을 포기해요. 자꾸 자기 것을 포기해요. 근데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오히려 더 욕심을 부려요. 포기하지 않냐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그럼 온전한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낙타 주인이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죽일 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어떤 소유 개념은 내 거다 그러면서 포기 안 하고 딱 가둬놓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주님이 쓰시겠다면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도 포함돼요. 그거 여러분 자랑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나 집 샀어, 이게 자랑이에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 나는 그 구원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사람들 푹밖에 안 끼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사명의 짐을 쥐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대한 자랑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그냥 우연히 거울을 보니까 야, 참 멋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모습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모습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짊어진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앞부분 오늘 4절 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것이나 그가 부수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많은 사회적인 모든 것들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버렸잖아요. 십자가 지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버렸거든요. 그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 십자가 짊어지는 것, 예수님 바라는 일 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싫었어요.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는 싫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내가 싫어도 하는 일, 그게 신앙이에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모든 일들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안 갔는데 이게 부담되고 저게 부담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부담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때는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짊어지셔야 돼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내 생각 버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으로 채워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한 일들이 타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헌신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들과 다 타협하면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 못 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못 져요. 복음을 위해서 일 못해요. 왜요? 첫 번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 때문에 시간 없고 다른 것들 때문에 핑계대지 않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게 2순위, 3순위, 4순위를 밀려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십자가 못 진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것, 복음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1순위라고 생각하셔야 십자가 짊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들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에게 야 가서 초청장 돌려 오라 그래. 근데 막상 잔치를 벌여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 야 왜 못 왔어? 너희들 초청장 가지고 와서 돌리지 않았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왔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도 사야 되고 논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가고 시집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초대에 못 응하겠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칫날에 못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되면 왜 못 들어가게 해요? 내가 너 그때 초청장 보냈을 때 십자가 지고 그 일 감당하면 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그때 십자가 짊어지지 않았니? 왜 감당하지 못했니? 너 세상 것들 1순위로 정해놓고 그것들 바꾸다고 핑계대면서 그랬잖아. 이제 시간 지났어. 이제 소용없어. 하나님 딱 시간 정해놓고 딱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짊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4월 4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절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때만 잘하고 저때는 괜찮고 이게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십자가를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